오늘은 저희 교회의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곽재근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68년 전에 덕인 중학교 교사에서 시작된 교회는 68년이 되었습니다. 68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복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인과 국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런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유를 말했는데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국가와 또 세상 권세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됩니다.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정의돼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정치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영혼들이 거듭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국가, 권세를 통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정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정부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 인식을 갖는 것보다는 교회도 나라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주인도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정부에서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정부와 국가와 교회에 관한 그런 공적인 문제에 대한 교훈이 아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따라섭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악한 정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강요를 해도 우리가 그러면은 다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까지도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된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할지언정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서 아주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정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리오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순교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이와 같이 이중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않습니까? 압제 때문에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 정말 믿음의 선진들 같이 순교를 과거하고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에게 얼마나 막 신사 참배하라고 이 일본 형사가 아주 그냥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일본 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선은 이미 없어졌어. 당신은 일본 법에 따라야 하는 한국 신민이요. 한국 신민이요. 일본 신민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 것이요?
이랬을 때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옳소. 그런데 지킬 법이 없으니 벌을 어긴 벌을 받겠소.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순교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일 때도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모든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라도 통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사람을 세워서 권위를 위임하심으로 위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게도 우리는 순종을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는 국가의 권세를 말도 하지만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국가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위임해서 사람들이 위임을 권세를 위임했어요. 그리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세상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만 세상이 완전히 취하게 타락하지 않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선교에서 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나? 그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선택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해서 뽑지만 일단 뽑혀서 그 사람이 됐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야. 로마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겠어요? 군대를 안 간다고 생각해봐. 가기 싫으니까 나 안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 배우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무지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 의무도 있고, 국방 의무도 있고, 교육 의무도 있고, 근로 의무도 있고. 나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지 않을 거야. 나 먹고 살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라가 되겠어요? 지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스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제재가 있고 어떤 심판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3절, 4절에 말씀하셨어요.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국가의 기능은 악을 억제시키고 선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려워하는 법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집행이 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을 왜 세워놓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사전에 사역자라고 해요. 사역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질서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하면 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람 건드리다 콩탈 납니다. 예? 옛날에 한 번 뺨 탁 때리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콩탈 납니다. 왜 폭력을 안 해드립니까? 법이 무섭잖아요. 왜 고통 법규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나라의 법에도 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경찰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통경찰이 있으면 더 안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통법규를 내가 지키지 않아 보세요. 교통경찰이 그냥 두려워지는 거죠. 1인 뒤에 그 김성주 사장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 공무원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죠. 예. 우리가 악을 행하면 두려우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권선징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국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전입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걸리도 않는데 나만 걸려가지고 세금 많이 물었다. 여기서 교통법규를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신앙하는데 나만 걸려가지고 지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법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걸 교통법규를 다 거시기겠어요. 원래 법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일벌백계예요. 다른 이들의 경각심을 불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단체를 번복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하면. 내가 하고 나서 나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다고,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기도하라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은 기도도 않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니까 나는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야. 기도하는 목사가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나도 기도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맞지 않아. 그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반드시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가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5절에 말했어요. 5절에. 예. 순종의 이유가 3절, 4절은 어떤 외적인 면이라면 5절에서는 내면적으로 신자의 양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니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뭐 하면, 이거 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거 하면 벌금 물 거야, 그래서 하지 말고 양심이 우러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양심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지 않느냐. 세상의 법보다 더 월등하게 추월하는, 앞서는 그런 우리는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은 말하는 건 첫 번째 세금을 말해서 세금. 예. 로마서 1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국가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예를 들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조세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바로 이 일에 항상 조세를 걷어가는 거 얼마나 힘쓰는 거 몰라. 아주 정확해. 정말 힘쓰죠. 세금 내라고 하는 고지서 틀린 거 봤어. 날아오지 않는 거 봤어요. 엄청나게 힘써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길을 내며, 어떻게 공공 기반을 조성을 하며, 어떻게 국가를 유지하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내는 것과 똑같아. 세금을 내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시 세금 안 내려고 막 하신 분들 정확하게 내세요. 그게 복이에요.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고, 길을 닫고, 사회 간접 시설을 확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모든 밑바닥의 기본 시설들을 다 갖추는 거죠. 세금을 미루고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따라서 합시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해야 돼.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는요, 거역의 시대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시대야.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거리야. 혹시 잘 들어보세요. 혹시 순종할 때 기분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기분이 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욕을 할 때 마음이 시원하다는 분이 있어? 회개해야 돼. 불순종의 거역의 영이 가슴속에 들어오면 견고한 진을 치고 한평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꼭 그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단 기질. 우리나라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36년 일제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어떤 이 악한 정부 가운데서 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싸움 기질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권위자인 부모님을 비방하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알았죠? 학교에서 자기의 권위자인 선생님, 교수를 못 가르치니, 강의를 못하니 비방하면 안 돼. 직장에서 자기의 권위자인 상사를 무능하니 어쩌니 절대 비방하면 안 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부터 반드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아주 피아노를 잘 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딸이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목사님이 한번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생겼는데 목사님 차 한 잔 출연해주세요 부탁해 온 거야. 그래서 올 때 됐다. 우리 딸의 피아노 실력을 한번 보일 때가 됐다. 그리고 딸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회가 있으니 피아노 반주를 네가 잘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그냥 말을 듣자마자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피아노를 쳐요, 나 못해요,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빠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이 찬양대회 때 왜 피아노를 못 치냐고 화 흘리면서 막 성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딸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집안이. 이 목사님은 뭐가 잘못되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딸에게 편지를 썼대요. 손편지를 썼어. 내가 엄마에게 들었는데 엄마가 실수한 거야. 엄마도 인정했어. 네가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도 너에게 빚이 많다.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가 태어난 후 1년 동안 아빠는 집에 갈 때 한 번도 걷지를 않았어. 날아다녔다. 그때 네가 나에게 준 기쁨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먹여주고 가르쳐준 빚 때문에 피아노 안 쳐도 된다. 너도 빚 있고 나도 빚 있으니까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돼. 결론입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신나게 쳤답니다. 신나게 쳤어. 그리고 아빠와의 사이도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빠는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가정의 권위를. 아빠가 소리 지르면 쳐! 그러면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라도 칠 수 있겠죠. 그러나 관계는 나빠지는 거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아빠가 자신의 권위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배려했더니 아이가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더라는 거죠. 권위를 가졌다는 것, 윗사람이 됐다는 것, 어른이 됐다는 것, 가정에서 부모가 됐다는 것, 직장에서 상관이 됐다는 것, 내가 어떻게 이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서 권위주의만 내세우면 반발을 사죠.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진정으로 행하고 권위를 세워갈 때, 아랫사람을 잘 배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권위가 무너지는 법이 아닙니다. 아랫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권위주의를 대항하다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선생님께, 직장에서 상관에게 잘 순종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소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임하신 임 권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임하신 임 권위에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에 대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같이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210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